심령에 샘솟는 기쁨이 있게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평화가 강같이 흐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제12장입니다. 신약 성경 255페이지요. 로마서 12장 1절 2절을 제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글을 쓰는 사람들은 어떤 글 쓰게 된 동기가 어떤 말이 이해가 되어서 단어 하나가 해석이 되어서 글을 쓰기 시작하다가도 또 쓰는 중에 단어 하나를 못 찾아서 생각이 나서 3일 4일 동안 고민하다가 그 단어가 딱 잡히면 또 글을 쓰게 되는 그런 글 쓰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작은 것으로 어떤 문제가 풀려지죠. 실마리를 찾으면 헝클어진 실이 잘 풀릴 수 있듯이 우리 신앙생활에도 하나님을 이해하는데도 또 우리가 주의 뜻을 이해하고 바르게 사는데도 뭔가 하나가 풀리면 잘 이해가 되고 또 삶을 바르게 살 수 있는 그런 실마리 같은 그런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성경을 보면서 이해할 때도 잘 이해 안 될 때 어느 한 구절이 딱 해석이 되면 그 전체가 이해가 되는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왜 하냐면 오늘 아마 설교를 들으면 많은 분들에게 이런 실마리 같은 말씀이 아마 되지 않을까 싶어서 미리 좀 주의를 기울여서 잘 들어보시면 여러분의 삶의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고 또 바르게 살 수 있어서 오늘 이후로 훨씬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게 살 수 있을 것이라 이런 생각이 들어서 미리 말씀을 해드립니다. 오늘 말씀 전할 제목은 주의 영광은 몸으로 드러내는 것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겠는데, 오늘 제목은 몸으로 영광을 드러내라, 이런 제목이죠. 근데 이제 당신의 몸으로 주의 영광을 드러내라, 이렇게 제목하지 않고 주의 영광은 우리 몸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런 제목을 쓴 것은 몸으로 드러내는 것임을 좀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살지만 또 주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지만 그러나 정작 어떻게 사는 것이 주의 영광을 돌리는지 잘 모르고 사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 제목같이 주의 영광은 우리 몸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요, 이 제목을 기억하고 설교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 삶을 말하기 전에, 몸으로 영광을 드러내는 것을 말씀하기 전에 우선은 삶의 법칙을 좀 이해해야, 삶의 법칙이라 할까요? 아니면 행동의 법칙이라 할까? 이 법칙을 좀 이해해야 영광을 드러내는 것도 이해할 수 있는데, 이 삶의 법칙을 알 수 있는 말씀을 제가 좀 몇 군데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읽어볼 테니까요, 여러분도 이 세 가지 말씀 속에서 우리의 행동의 법칙을 한번 발견해 보면 좋겠습니다. 첫째,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리고 이와 비슷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2절부터 먼저 읽고 1절을 읽으면 더 좋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1절에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또 한 군데 더 보면 로마서 6장 12절로 13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역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저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죄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렇게 제가 세 군데를 읽어드렸는데, 여기 보면 우리 삶의 요소로 할까요? 행동의 요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몸이고요, 하나는 마음입니다. 몸, 마음, 이게 우리 행동의 참 중요한 요소인데, 근데 이 두 요소가 관계가 있습니다. 이 몸은 언제나 마음에 따라서 움직이게 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마음이 어두우면, 우리 마음이 죄 가운데 있으면, 우리 마음이 욕심 가운데 있으면 우리 몸은 욕심의 도구가 된다는 거죠. 욕심의 도구가 된다. 다르게 말하면 이제 죄의 병기가 된다. 로마서 6장에는 죄의 병기, 죄의 무기가 된다 이렇게 되는데, 우리 마음이 어둠으로 가득 차면 우리 몸은 죄의 병기가 되고 죄의 무기가 되고, 우리 마음이 하나님으로 변화를 받아서 선하고 깨끗한 가운데, 은혜 가운데 있으면 우리 몸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의의 병기가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몸과 마음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이 몸은 마음에 따라서 움직이게 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몸은 구원을 받기 전이나 후나 안 변합니다. 우리 몸은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고 난 후에 몸이 변화된 분 있으십니까? 그런 분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이런 말은 없죠. 내 몸이 변화를 받아, 이런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몸은 구원받기 전이나 후나 같습니다. 물론 이제 마음이 변하면 조금은 영향은 받겠죠. 우리 몸도 영혼이 잘된 것처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것처럼 마음이 밝아지면 몸도 조금은 이제 건강 모드로 바뀌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상황적인 변화고요. 근본 변화는 없습니다. 우리 몸은, 다시 말해 근본 변화는, 우리 몸 변화는 없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변하는 것은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은 믿기 전과 후가 변합니다. 그래서 심령의 변화를 받아 마음이 새롭게 되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변하게 됩니다. 예수 믿기 전 마음이 예수 믿고 나면 그 마음이 변화가 되는데, 마음의 변화가 되면 우리 몸도 그에 따라서 좋게 쓰임을 받게 된다. 그렇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어두울 때 몸은 나쁜 병기가 되지만, 몸이 새롭게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질 때 우리 몸은 좋은 도구로, 의의 병기로 쓰임 받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좀 다르게 말하면, 이 몸과 마음, 이 두 요소 중에 언제나 마음은 몸을 통해서 이 마음을 드러냅니다. 여러분의 마음 다 있죠. 그 마음은 어떻게 드러내냐? 밖으로, 이 세상에 우리 몸을 통해서 드러냅니다. 다르게 말하면 우리 마음은 몸을 통해서 일한다는 거죠. 마음은 몸이 없으면 아무 일 못해요. 몸이 있어야 일합니다. 특별히 이 물질 세계 속에서는 반드시 보이지 않는 이 마음은 몸을 통해서 드러내고 몸을 통해서 일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사랑의 마음이 가득합니다. 이 사랑의 마음,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데, 이 사랑의 마음을 어떻게 이웃에게 드러낼 수 있습니까? 마음 혼자서는 절대로 드러낼 수 없습니다. 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몸이 움직여 가야 되고요, 거기에 가서 입을 열어서 사랑한다고 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 마음은 내 몸을 통해서 일하게 되고 행동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몸이 입을 벌리지 않거나 아니면 몸이 움직여 가지 않을지라도 적어도 표정으로도 마음을 이웃에게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몸 아니고는 마음을 드러낼 방법이 없습니다. 마음은 몸을 통해서 일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다 나름대로 옷을 입고 이렇게 오셨는데, 아침에 옷을 입고 오실 때 왜 그 옷을 지금 입고 오셨습니까? 내 마음에 이 옷을 입고 가야지 하고 온 겁니다. 저도 오늘 이 넥타이를 차고 왔는데, 오늘 이 넥타이를 차고 가야지, 내 마음의 소원대로 이 넥타이를 차고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은 우리 몸을 통해서
이 마음을 드러내고 몸을 통해서 일하게 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제가 또 세 가지를 말씀할 테니까 들어보십시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렇게 말하고요. 또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렇게 돼 있고 오늘 본문 1절에도 보면 너희 몸으로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처음에 읽었던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은 우리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우리 안에 있다는 말이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더니 그 다음 말합니다. 너희 지체를 그런즉 하나님이 너희 안에 계신즉 너희 몸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무슨 말이죠?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계시죠. 하나님으로 변화된 마음, 하나님 마음, 이 하나님 마음을 네 몸으로 드러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다. 네 안에 하나님이 계신 줄 모르느냐? 네 몸으로 그 하나님을 드러내라.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이 말은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라. 하나님이 어디 계신데요? 네 안에 계시잖아요. 네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라. 먹을 때도 하나님이 기뻐하도록 먹고 마실 때도 하나님이 기뻐하도록 마시고 그리고 무엇을 하든지 네 안에서 주관하는 그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라.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오늘 본문에는 네 심령이 변화를 받아. 그죠? 우리 심령이 변화를 받는 것은 하나님으로 변화를 받는 건데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네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 말은 변화된 마음을 따라 네 몸을 살라는 거죠. 변화된 마음을 네가 밖으로 몸으로 드러내라. 그게 거룩한 예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었던 새 마음의 말씀의 요지는 우리 심령이 하나님으로 변화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죠? 이 하나님의 마음을 내 몸으로 드러내는 게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래서 너희는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고 넘어가야 될 게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마음을 우리 몸으로 영광을 드러내는데 우리가 변화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으로 변화되지 아니하면 결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생각해 봐요. 하나님으로 변화된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 마음을 드러내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인데 마음이 변화되지 않고는 하나님 마음을 갖지 않고는 하나님을 드러낼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 마음이 변화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으로 변화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자격조차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변화되어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제 말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근데 이 마음은 누가 변할 수 있느냐? 이 마음은 누가 변화시킬 수 있느냐? 이건 하나님만이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경의 이 마음에 대해서 말할 때는 언제나 네 마음이 변화를 받아. 네 마음이 새롭게 돼요. 이만 누가 한다는 것입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은 하나님이 바꿉니다. 어두운 마음을 새롭게 하는 일도 하나님이 하시고 날마다 나를 새롭게 하는 일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의 변화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근본 변화, 중생의 씻음은 하나님이 하고 그리고 또 중생의 씻음을 받은 자, 새롭게 된 자들도 날마다 마음이 새롭게 되어야 날마다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날마다 새롭게 하는 이것도 하나님이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문제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결심해서 오늘 착하게 살아야지, 내가 선하게 살아야지, 의롭게 살아야지. 물론 그 결심은 좋습니다. 그렇게 살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것이니까요. 그러나 그 결심대로 내 마음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내 마음을 바꾸는 이는 하나님이시라, 그것입니다. 날마다 새롭게 하는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또 내 마음이 연약해서 힘이 없을 때 세상을 이길 수 없죠. 누가 나를 욕할 때 참을 수도 없고, 그를 이해하고 용서할 수도 없고, 그것이 세상인데,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세상인데, 그 세상을 이길 힘이 내게 없을 때, 그때 힘을 주는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라고, 여호와가 나의 힘이시라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하거나, 새롭게 된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하거나, 내 마음이 힘이 없을 때 힘을 주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그때 여러분 하나님을 꼭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새롭게 된 마음에, 하나님 마음으로 변화된 그 마음에 나를 드리는 것은, 내 몸을 드리는 것은 내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마음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건 내가 하는 거다. 이 마음에 붙들려서 내가 드리는 것이 뭘, 꼭 우리가 아셔야 합니다. 아까 우리 읽었던 말씀에서 보았지 않습니까?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건 하나님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나보고 드리라고 그렇게 말하고, 너희 몸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것도 내가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임을 볼 수 있습니다. 마음은 하나님이 변화시키지만,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지만, 그 변화된 마음에 나를 드리는 것, 다시 말해 그 마음을 드러내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이것은 내가 해야 돼. 내 몸을 드려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이런 그 말을 주 앞에 할 때가 많죠. 주여, 난 이것을 할 수 없습니다. 주여, 난 이걸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할 때도 있고, 때때로는 이런 말은 잘 안 하지만, 주여, 나는 이 일은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잘 안 하지만 이렇게 할 때가 있잖아요. 가끔 가다가. 그럼 그때 내가 할 수 없습니다 할 때는 뭘 할 수 없다는 겁니까? 또 할 수 있다 할 때는 뭘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이게 아마 정리가 잘 안 된 분들이 참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주여, 내가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할 때는 뭘 할 수 없느냐? 내 마음을 내가 어찌할 수 없다는 겁니다. 주여, 이 어두운 마음을 내가 어떻게 밝게 할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을 내가 어찌할 수 없습니다. 이 연약한 마음을 내가 어찌 강하게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다는 말은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것은 뭐죠? 내 몸을 드릴 수 있는 거죠. 주여, 내가 주님 주신 마음에 내 몸을 드릴 수 있습니다. 내가 갈 수 있습니다. 주님 보내시면 내가 갈 수 있습니다. 내게 있는 물건을 드릴 수 있습니다. 내 차를 드릴 수 있습니다. 내 집을 주의 나라 일을 위해서 오픈할 수 있습니다. 이건 내가 하는 거요.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겁니다. 내 마음은 어찌 할 수 없지만 내 몸을 드리는 것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할 수 없는 것과 있는 것을 잘 구별하셔야 바르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걸 이렇게 하지 않고 거꾸로 살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못하겠다 하고, 또 할 수 없는 것은 또 하겠다고 할 때가 참 많다, 그것입니다. 이제 그런 것이 성경에도 그 예가 있더라고요. 야고보서 2장 14절로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믿음이 있는 겁니다. 지금 마음에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 다음 이웃의 형제가 참 불쌍한 거죠.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 사람에 대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 형제가 입을 것이 없습니다. 입을 것 좀 주시고, 먹을 것이 없으면 먹을 것 좀 주십시오. 그리고 평안히 살게 해주십시오. 그리 한다는 거예요.
그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말하니까 그게 정상이 아닙니까? 이렇게 지금 다 듣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줘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로운 마음이 있으면 가서 네가 돈을 좀 주라는 거예요. 네가 물건을 좀 주라는 거예요. 네가 옷을 좀 사주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건 내가 할 일이라는 거죠. 근데 그 내가 할 일을 하나님께 부탁한다는 거죠. 그럼 무슨 유익이 있냐고?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겁니다. 그 앞에서 뭐라 했습니까?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에 따라서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 내 몸을 가지 않으면 무슨 유익이 있어? 아무 유익이 없지. 네 마음뿐이지.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이 있으면 그 마음을 밖으로 드러내라. 드러내는 것은 네가 하는 일이고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은 있는데 영광은 안 돌리는, 몸은 안 돌리는, 안 드리는 거죠. 그것도 하나님께 부탁, 하나님 저 사람에게 돈을 좀 주십시오. 저 사람을 좀 평안하게 해주십시오. 입을 것 좀 갖다 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보고 하라는데 또 그 사람은 또 하나님께 부탁을 하고, 그런 말이고요. 또 이와 다르게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못하는 것을 하는 것처럼, 할 수 있는 것처럼 한 사람.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들의 삶이 주로 그랬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삶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기를 늘 외식하는 사람이죠. 그릇에 겉은 깨끗이 하지만 속은 거짓과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 바리새인들의 삶의 모습은 평토장한 무덤 같다라고. 겉으로는 무덤이 아닌 것 같은데 잔디밭같이 깨끗한데 그 안에는 썩은 뼈가 가득한 것처럼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추하다는 거거든요. 마음이 변화를 받지 못했다는 것이거든요. 바리새인들, 보통 죄인들처럼요. 그러면 결코 의롭게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도 없고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들은 어떻게 살았다고 말씀하냐면, 누가복음 18장 11절에 보면 그 바리새인들의 어떤 대표적인 그 기도 내용이랄까요? 마음이랄까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서서 기도하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과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이다. 이 말은 이 바리새인은 토색도 아니하고 불의하게 하지 않고 간음도 하지 않고 굉장히 깨끗하고 어렵게 살았다는 거예요. 아니, 마음은 더러운데 그 겉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안 되는 소리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지가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주여, 나는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롭게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거꾸로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바리새인들은 할 수 없는 걸 할 수 있다고 하는 사람이고, 아까 야고보서 그 예를 든 사람은 해야 될 일을 안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거꾸로 사는 사람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솔직히 우리가 말해보면 이걸 정리가 안 돼서, 정리가 되면 잘 살았을 텐데 정리가 잘 안 돼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뭐고 내가 못할 일이 뭐냐, 이게 정리가 안 돼서 아마 어수선해서 바르게 살지 못했던 분들이 대부분일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죠? 예. 사실은 우리도 내 몸을 드려야 될 때가 참 많은데, 내가 가야 될 때가 참 많은데, 그때 기도라는 그 무기로, 핑계거리라고 할 수 있죠. 여기로, 주여, 제가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어찌 그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하나님은 내 몸을 드릴 수 있다고 말하고 가라 하는데 안 할 때가 참 많죠. 예. 그러면서도 아무런 가책도 안 느낍니다. 왜? 그게 옳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건 잘못된 삶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고, 또 때로는 거꾸로 살 때가, 바리새인처럼 살 때가 많습니다. 할 수 없는데도, 마음이 어둡고 강팍해서 할 수 없는데도 결심을 하죠. 할 수 있습니다. 예. 기도하여서 하나님 이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내게 힘을 주시고 거룩한 마음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마음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난 후에 사는 게 아니라 주한 마음 그대로 행동하는 거죠. 바리새인같이. 그러면서 잘 살 수 있는 것처럼
또 잘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많은데 이게 잘못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은 어떻게 사십니까? 우리의 마음은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여러분이 절대로 할 수 없어요. 우리 마음대로. 따라서 마음의 문제에 대해서는 언제나 주님을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내 마음이 참으로 연약하고 내 마음이 어둡고 내 마음이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이 마음은 주님만이 할 수 있사오니 내 마음을 정결케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힘을 주시고 거룩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할 수 있으니까요. 그 마음을 주시면 그 마음에 따라서 그 마음을 드러내는 것은, 내 몸을 드러내는 것은 내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정리해서 이후로는 할 수 없는 것, 할 수 있는 것 바르게 정리하셔서 바르게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한 말씀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상태를 설명하는 겁니다. 말씀이 육신을 입었으니, 그러니까 말씀이 사람 몸을 입었다 그 말이죠. 이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을 볼 때 그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말이죠. 이 은혜와 진리가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 마음은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며 인애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그 마음이 충만했다는 말은 하나님 마음이 충만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길이 충만한 거예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은 하나님이 충만한 거죠. 예수님, 사람이신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충만한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오신 분이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신 예수님이신데 그가 어떻게 사셨냐 하면 요한복음 1장 1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이게 하나님 보신 분 계세요? 아무도 없으시죠. 왜? 하나님은 볼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은 영이시고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계신데 영임의 말씀으로 계신다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했으니까 사람은 아무도 하나님을 볼 수 없지요. 아무도 볼 수 없어요. 모르겠어요. 앞으로 볼 수 있을지도, 예수님은 볼 수 있을지 몰라도 그 영광의 하나님은 가까이 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다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분명한 것은 육체에 있고 있는 우리 사람 중에서 하나님은 볼 수 없어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말씀이시니까,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신 분이시니까. 근데 그분이 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을 나타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계신데? 자기 안에 있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계셨습니다.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을 예수님이 그 몸으로 드러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드러내는 거죠. 이게 예수님의 삶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삶을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이 안에 계셨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모시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가운데 그 몸으로 사람을 만나러 가잖아요. 만나러 가셔서 말씀을 하죠. 하나님의 사랑의 말을 전해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 말씀은 생명이요 권세가 있어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사람들이 회개하고 믿게 되고 막 살게 되고요. 그 말씀을 들으면 참 자유가 오고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서 전해주었더니 그 말씀을 듣는 자가 살아나고 자유를 얻고 거기에 대해서 손을 얹어 기도하며 병을 치료해주고 귀신을 쫓아주고 참 자유를 주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엇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드러낸 거죠. 자기 안에 계신 하나님을 드러낸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이 사람이신 예수를 통해서 일하신 것을 볼 수 있다. 자기를 드러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났는지 몰라요. 한번 생각해봐. 주님은 사람 만나는 게 일이었어요. 우리들은 주로 다른 일이 일이고 또 그에 따라서 사람도 만나고 하지만 주님은 사람 만나는 게 일이었어요. 눈만 뜨면 사람 만나러 다니셨어요. 그리고 사람 만나게 되기 때문에 수없이 먼 길을 걸어 다니셨고
그의 삶은 정말 바쁘셨어요. 전에 언젠가 말했죠. 그의 예수님의 3년 공생의 삶은 보통 우리들의 삶보다도 적어도 23배 내지 25배 바쁘게 살았다고요. 여러분이 아무리 힘껏 살아도 주님은 여러분의 삶의 25배 정도를 더 열심히 사셨던 것을 보시다. 그렇게 왜 사신 것입니까? 왜 사람을 그렇게 만나러 다니셨습니까? 하나님을 드러내려고, 그에게 하나님을 드러내려고 갔던 거예요. 왜? 하나님을 가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을 드러내요? 하나님은 영으로 계시오. 이 영이 사람인 육체 입은 사람에게 어떤 일을 할 수 있어요? 아무 일도 못해요. 그러니까 이 영이신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이 하나님을 나타내러 사람이 가야 돼. 사람에게 이 하나님을 나타내면 사람이 가셔야 돼. 그 사람이 말해야 돼요. 표현이라도 지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손을 얹고 하나님 마음으로 귀신을 쫓고 이래 해야 하나님을 그 사람에게 줄 수 있고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러니까 그렇게 먼 길을 다니고 그렇게 바쁘게 다니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라사인 지방에 있는 그 광인, 귀신들에서 미친 사람의 얘기를 알잖아요. 여러분, 주님이 그 사람 만나러 가는데 그 만나러 가는 과정을 보면 참 눈물을 객기도 하고 또 그 과정을 통해서 주님의 그 만나러 가는 그 의미를 우리가 잘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 그라사인 지방 그 광인이 광야에 있었죠. 그 광야에 있는 그 광인을 만나러 가는데 가는 날 전날에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잖아요. 그래서 막 물결이 쳐서 그 험한 파도를 밤새 뚫고 지나갔죠. 굉장히 고생합니다. 밤새 물결이 쳤어요. 왠지 모르겠지만 그 넓은 바다, 갈릴리 바다가 이런 그냥 강이 아니잖아요. 그 넓은 바다를 밤새 파도를 뚫고 갔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만나서 귀신을 다 쫓아내고 자유를 주고 평안을 주고, 그리고 바로 또 강을 건너 또 돌아와요. 그러니까 밤새 그 한 사람 위해서 갔다가 한 사람 꽂히고 돌아오는 거예요. 딱 한 사람 위해서요. 밤새 목숨 걸고 갔다가 돌아온 거죠. 여러분, 우리 같으면 그리 하겠어요? 한 사람 거기 있으면 그냥 하나님께 기도는 하고 말자. 하나님, 거기 미친 사람 하나 있습니다. 주여, 정말 불쌍히 여기사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기도만 하고 말지 않겠습니까? 보통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아들은 기도하지 않고 갔다니까요. 하나님의 아들이 갔어요. 기도하지 않고. 그분의 기도가 내보다 훨씬 더 셀 텐데 그분은 기도하지 않고 갔어요. 근데 우리들은 보통 기도하고 말 거라. 근데 우리 기도가 과연 하면 그 사람에게 갈까요? 하나님? 절대로 안 가죠. 왜냐하면 그는 사망에 덮여 있고 하나님은 영이시고 어떻게 하나님이 그에게 가? 그가 원하지도 않는데. 그러니까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주려면 누군가 가야 된다니까요. 누군가 가서 그 사람에게 사람 말을 들려주셔야 돼요. 사람의 손을 얹어주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이 그에게 전달될 수 있고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권세를 줄 수 있고 하나님의 권세를 받을 수 있고 그래서 그가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 사람이지만 주님은 그 사람을 만나러 간 겁니다. 왜? 안 가면 하나님을 그에게 전해줄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도도 조금은 이게 정리를 해야 될 때가 된 것 같다. 하나님 허락하시면 다음 주 금요일쯤은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과 하지 않아야 될 내용을 좀 생각을 해보고 싶어요. 우리 이런 경우인데 모든 기도만 하잖아요. 근데 그래서 기도를 하고 말하기를 그래요. 내가 우리 아버지를 위해서, 안 믿는 아버지를 위해서, 안 믿는 부모 위해서 20년을 기도했더니 드디어 우리 부모님이 나왔다고. 20년 기도했대. 그게 자랑스럽게. 여러분, 20년 동안 하나님이 기도를 못 들었겠어요? 기가 먹었어? 그건 기도 잘못한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가야 될 일을, 누군가 보내야 될 일을 매일 기도만 한 거죠. 헛수고만 한 거라고요. 여기 보니까. 왜?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우리의 심령이 계십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모시고 가야 하나님을 전할 수 있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가야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지. 우리의 마음은 우리 몸을 통해서 일하거든요. 몸이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 일도 못해. 이 물질의 세계 속에서는, 물론 나중에 영의 세계 속에 가면 몸을 움직일 필요가 없어. 바로 보면 바로 알아. 그러나 물질의 세계 속에 사는, 육체 있고 사는 이 세계 속에서는 반드시 몸이 가야 하나님의 사랑을 말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고, 하나님의 자유를 줄 수 있고. 제 말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 몸을 통해 일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한 사람을 만나러 그곳으로 간 것이고, 그 많은 곳을 여행하여 다녔던 이유가, 또 그렇게 많은 사람을 만났던 이유가, 하나님,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하나님을 드러내려면 그렇게 만나야 그 사람에게 하나님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다녔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 인생 모두의 죄짐을 짊어지고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죄값을 대신 치루어 준 것입니다.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셨거든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소원이 뭐겠어요? 온 세상을 구원하는 겁니다. 죄에서 구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려서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을 너무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인생에게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놓으신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이 세상에 드러내기 위해서 죽음으로써 우리를 사랑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낸 것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임을 잘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이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게 된 것임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로마서 8장 5장 8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사랑의 증표라는 거예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그 예수님의 죽음으로 보여준 것이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예수의 죽음은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확정이었음을 볼 수가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죽기까지 그 몸을 내어놓았던 것을 발견해 볼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 예수님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알 수가 있겠죠.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하여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방법은 몸으로밖에 드러낼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이 세상 우리들에게 드러내기 위해서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은 하나님을 온통 드러내는 삶이었고, 그것을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 삶이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몸으로 드러내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길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요, 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어떻게 영광을 드러내십니까? 여러분은요, 찬송도 몸으로 드러내는 거 아닙니까?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입을 벌려서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이니까 그것도 우리 몸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표정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 몸으로 드러내는 것임을 꼭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주께서 십자가 죽으시고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시고 그 사실을 믿는 자에게 다시 어찌 되셨으면 우리에게 이제 친히 오셨어요. 여러분에게 오셨습니다.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왜 오셨겠어요?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셨던 그분이 죽으시고 하늘로 가시고 성령은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우리 가운데. 그래서 우리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우리 가운데 자정하셔서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오셨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것이고 하나님 마음을 가졌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마음을 가졌습니다. 왜 하나님 마음을 주신 것입니까? 우리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시라고, 이 하나님 마음으로 사랑하라고,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라고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임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요한복음 19장입니까? 20장입니까? 부활하시고 난 후에 제자들에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보낸 것처럼 이제는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그러면 우리를 보낸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영광을 드러내는 것은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과 관계에서 그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 없으면 결코 하나님을 드러낼 수가 없죠. 누가 하나님 없는데 하나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겠어요? 선한 일을 한다고요? 천만에. 그건 선한 일일 뿐이죠. 하나님과 관계없는 일이죠. 그래서 우리 마음이 새롭지 아니하면, 하나님 마음으로 충만하지 아니하면 결코 하나님 영광을 드러낼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영광은 내게 오신 하나님 마음을 내 몸으로 드러내는 것이 영광을 드러낸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내게 오심은 우리로 하여금 그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사람을 만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만나지는 못하겠지만 끊임없이 사람을 만나셔야 되고, 만나서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하셔야 되고, 끊임없이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셔야 되고, 또 어려우면 우리의 것을 드려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려야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 정도로 알지 못하고 그냥 대충 사는 것, 즐거운 마음으로 사는 것이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착각하고 조금 사셨다면, 모르고 사셨다면 이제는 아닙니다. 하나님 영광은 여러분이 가지 않으면 드러낼 수가 없고, 말하지 않으면 드러낼 수 없고, 손을 얹지 않으면 드러낼 수 없고, 여러분 것을 사용하지 아니하면 결코 드러낼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충만함을 얻으셔서 몸으로 그 마음을 드러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드러낼 때 우리에게 말하기를 고린도후서 5장 8절로 10절에 말합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10절에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한 것을 따라 받으리 함이라. 이 말을 10절을 꼭 보시라고요.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한 것을 따라 받으리 함이라. 우리 몸으로 영광을 드러낸 것을 따라서 나중에 상을 받고, 죄를 짓는 사람은 몸으로 죄를 지은 것을 통해서 벌을 받고 영벌을 받겠지만, 우리 상을 받는 우리들은 몸으로 영광을 드러낸 것을 통해 상을 받고, 성경은 일관되게 그렇게 말해요. 몸을 움직이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의 마음은 간직하고 살면 뭐합니까? 물론 나는 좋겠죠. 그 마음이 없는 분보다는 좋겠지만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는 없잖아요.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은 몸을 움직여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로마서 6장 20절로 이하에도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해 자유하였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이거 뭐죠? 전에는 죄를 따라 우리 몸을 죄의 병기로 들였습니다. 그 결과는 사망이라는 거예요. 더 큰 어둠 지옥으로 갈지 모르겠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산 그 삶의 결과는 영생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상이라고. 네 몸으로 산 것이 내 상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마태복음 25장에 마지막 심판대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백성을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다 모읍니다. 그때 이제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리하듯이 비유로 분리하죠. 염소는 왼편에, 염소 같은 사람입니다. 양 같은 사람은 오른편에 분리해 놓고 그에게 오른편에 있는 사람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영생을 받을지다 하면서 그들에게 뭐라 합니까? 너희가 줄일 때 너희에게 먹였고 목마를 때 마시우게 했으며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해 주었고 헐벗을 때 입혀 주었고 병들었을 때 너희가 돌봐 주었고 감옥에 가 있을 때 너희가 와서 보았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그 사람들이 말하기를 언제 우리가 그런 일을 했습니까? 주께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랬을 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을 우리가 잘못 이해를 해가지고 줄인 자, 병든 자,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계시다. 그가 곧 예수님이시다. 그러므로 그 사람을 영접하는 것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에게 있지 않잖아요. 예수님은 내게 있지. 예수님은 내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병든 자에게 있어요? 내게 있죠. 내게 있는 주님이 내게 뭐를 합니까? 그 사람에게 가기를 원하는 거죠. 병든 자에게 가기를 원하고 가서 주의 사랑을 전해주기를 원하고 손잡아 주기를 원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기를 원하죠. 그 주의 소원함 따라 내 몸이 가서 하면 누구에게 한 것입니까? 주님에게 한 것이라고요. 그래서 지극히 작은 자 한 것은 곧 내게 한 것이다. 내 마음을 따라 네 몸이 한 것이다. 내 영광을 드러낸 것이다. 그 삶이 우리의 상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선악간에 내 몸으로 행한 것을 네가 받을 것이라. 이 말씀을 꼭 기억한다면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이게 곧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우리의 복이 된다는 사실을 잘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으십시오. 예수를 믿으십시오. 새 마음이 되십시오. 마음의 변화를 받으셔야 합니다. 날마다 새롭게 함을 입으십시오. 힘을 얻으십시오. 주의 진리와 은혜로 충만함을 얻으십시오. 그리고 그 마음으로 여러분의 몸을 드려야 되는 겁니다. 이웃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할 것은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도로 맡기지 마시고 내 몸을 움직여서 내 것을 드리는 것은 내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으로 마음의 변화를 받고 힘을 얻어서 그 마음을 따라 우리 몸을 드림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